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함께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 이 가나안 왕한테 20년 동안 학대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 옛날에 여자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사람 취급 못 받는,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남자 한 명 세면 거기는 여자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같이 여자들은 또 유산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셨는데, 사사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섭리에 다 순종하고 그 문화와 환경을 다 그냥 배척하고 그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때 이제 드보라가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게 했어요. 가나안 땅하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고 이제 20년 동안 고난당하다가,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다가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자유함을 얻어가지고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내용이 바로 사사기 5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며칠에 걸쳐서 이 드보라의 찬양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게 어떤 찬양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또 도움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사기 5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의 관원이 그쳤더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우리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이제 1절부터 9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 첫 번째 이제 이 1절에 보면 드보라와 이 바락이 노래를 합니다. 바락은 이스라엘이 이번에 전쟁을 할 때 책임자였던 장수예요. 드보라는 하나님의 여선지자였고, 그래서 이 드보라가 바락을 불러가지고 얘기합니다. 바락, 너 이 첫째로는 10,000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기다려라. 그 가서 전쟁해라. 그랬더니 이 바락이 드보라 보고 당신이 함께하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사를 의지했다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순종해서 전쟁에 이렇게 이겼는데,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이 1절에서 9절까지는 20년 동안 학대를 받다가 이제 전쟁에 이기고
그다음에 찬송을 하는데 그 앞부분 쉽게 말하면 서론 부분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찬송할 때도 1절, 2절, 3절, 4절 있듯이 이거는 거의 한 1절에 가깝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두령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앞에서 이끌어가고 백성들이 헌신했다. 그렇죠, 그죠? 야, 전쟁할 테니까 우리 나와라. 그러는데 우리 안 나가 무서워. 우리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고 백성들이 동의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어져 버리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축복이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는 한 1,000만 명밖에 안 돼, 인구가. 북한도 그 정도 되고, 그래서 남북한 합쳐가지고도 1,900만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인구 보면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5천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하면 6.25 사변 때 비하면 우리나라가 5배나 인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세워가지고 20층, 30층에 살아야 되지 옆으로 평지로 피워놓으면 난리 나잖아요. 그때 뭐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남노당에 가입한 게 3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가입했으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거의 700만 명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런 나라가 완전히 엉망인 나라가 그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거거든요. 오늘 여기 드보라나 바락처럼 이승만 대통령이 그 정말로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알아보면 세계적인 석학이고 세계적인 정치가이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로 전 세계를 봐도 100년, 200년, 3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신앙으로도 그렇고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분이 그 당시에 박사가 됐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냥 한마디 하신 거예요. 국민들한테 공산당은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안 됩니다. 그거 하면 나라 망합니다. 국민들이 그 소리를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당에 가입했다가도 이승만 대통령의 말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진 거예요. 독립한 지 48년에 독립했잖아요. 2년 만에 공산주의 북한의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같은 민족인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알았다. 이승만 대통령이 왜 공산주의는 안 된다 그랬구나.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2살, 13살짜리도 막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국민들이 하나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유엔을 보내주고 미국군을 보내주고 지금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해주고 계시잖아요. 이 드보라 시대와 똑같아요. 드보라와 바락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저 가나안 쳐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니까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하고 막 다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4만 명이나 된 거예요. 4만 명이.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 지도자를 정말로 좋은 지도자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막 정말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산 거는 이승만 대통령도 있지만은 그 이후 그때부터 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이 있었거든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모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우리 선조들 예수 믿었던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한테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족재단 있잖아요. 민족재단, 삼각산, 뭐 어디 기도원 어디 다 해놓고 우리 권사님들이
그 옛날에 많이 배우지도 못했는 권사님들이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민족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 영하 30도 되는 데서도 하루 24시간 기도줄이 끊어지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릴레이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의 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했더니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가나안 왕한테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20년 동안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이제 뭐냐면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그 쭉 해서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비참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까지 축복해줘서 그 가난하다가 빚져가지고 나라를 살렸는데 빚을 다 갚았어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통해서 빚을 다 갚았는데 지금 빚이 또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거예요. 1,000조가 넘게 빚이 생기고, 나라 빚이. 그 나라 빚이 생겼으면 우리가 뭐냐면 국민들이 다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그러니까 세금 막 엄청나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점점 나라 빚 자꾸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이 목사님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이 망해져가는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지. 여기 드보라와 바락이 안 나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종살이를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냐 하면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새벽에 몇 명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도 축복해 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 두령들이 영솔하였고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 그래, 내 죽어도 내가 나라 살려야지 하고 그렇게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오늘 여기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렇게 2절에 말씀을 하셨는데 9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보세요.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두령들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 다음에 9절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법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뭐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방백은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라. 또 이들이 전부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나라의 꽃감 빼먹듯이 그냥 나라 돈 다 이렇게 빼먹으면 나라가 후진국이 되고 망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나라 꽃감 다 빼먹잖아요. 막 그냥 전부 다 서로 자기들끼리 기업한테는 물려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아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도 보면 정말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몇 년 전에 보면 강화문에 우리 기도하러 모이자 했더니 막 그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잖아요. 10월 3일 날인가 그때요. 그것 보고는 막 그냥 이 문정부가 놀래가지고 전부 다 코로나 백신 얘기해가지고는 모이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게. 왜? 기도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성도들이 그래도 그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고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일 엄청나게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아 너들도 일어나 더 귀를 기울이고 방백들 지도자들아 너희도 귀를 기울여라. 중요한 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양해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찬송을 하는 거예요. 흥얼흥얼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송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주신 이것만 찬송하고 이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주셨던 어마어마한 축복들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이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4절 한번 우리 같이 봅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산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도 새어 구름이 물을 내렸나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세일에서 에돔에서 이때는 뭐 이걸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막 들어올 때 세일산을 들어오고 그렇게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사를 하는지 땅이 막 진동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막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 했다?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축복해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또 믿음의 사람들이 가정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더 좁게 얘기하면 한 사람이 이상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한갑을 한다든지 칠순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돌아가셔서요. 그때 보면 다 사람들 날씨 좋아 그러는데 어떤 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가 봐. 날씨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라 그래? 이렇게 어떤 사람 장례 지내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장례 지내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네.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도 이분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하늘도 슬퍼하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가 틀린 얘기, 신앙으로 볼 때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하와이에서 제일 처음에 유학을 이제 하와이로 가가지고 갔는데 거기에서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은 평생 하와이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하냐면 장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 일을 하셨어요. 대단한 사람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가 갔는데 그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셨었는데 그분 이제 묘에 갔었어요. 하와이 갔을 때 나중에 갔더니 그 묘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정말로 멋있죠. 탁 트여 보이는데 공동묘지에 거기 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셔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평생을 이 장례 일 하잖아요. 평생을 이 장례 일 하면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불교 사람들, 또 이슬람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례를 지내잖아요.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를 지낼 때는 날씨도 달라요, 목사님.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세요. 시간마다 장례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그렇게 오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를 지낼 때 되면 올라오면 비가 다 그친다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장례지다 그 순간순간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 우리는 믿음 갖고 살아갑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에돔 세일 올 때에 땅이 진동했고 하늘이 비를 내리면서 우리를 축복해 줬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뒤로 더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5절에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산들이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산들이 막.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산들이 움직였고, 더 나아가서는 시내 산, 그 시내 산도 진동했다, 움직였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 없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데, 자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도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 섬겼을 때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비참해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뭔 얘기를 하냐면 두 사람을 얘기하거든요. 첫째로는 삼갈의 날, 두 번째는 야엘의 날. 이 삼갈의 날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갈이 하나님께서 삼갈을 뭘로 만들었는데 사사로 만들어 놨는데도 그를 잘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가 누구냐면 야엘의 날이에요. 야엘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자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왕하고 친교를 하고 잘 지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고난 당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산을 진동하고 막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 능력의 하나님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곁길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로가 있는데도 대로로 못 다녀. 소로로 조그마한 길로 도망 다니듯이 막 이렇게 숨어 다니는 이 비참한 삶이 됐다. 하나님만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 어렵고 힘들 때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간언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났고 내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도다. 자 보세요. 삼갈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뭐가 되는데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돼야 되는데, 할렐루야. 자 보세요. 가정에 살림이 어려워, 가정이 힘들어. 그럴 때는 누가 나서야 돼요? 가장이 나서가지고 그냥 자기 체면 이거 다 내려놓고 막노동을 해서라도 가족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이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가정이 막 힘들어서 엉망이죠. 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막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어렵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이 없어진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는 또 누가 해요? 또 엄마가 나서잖아요. 엄마가. 우리 6.25 사변 때 이 남편들 다 죽고 그냥 20살 전후된 이 젊은 미망인들이, 가부들이 아이들 똘랑똘랑 셋, 넷, 다섯 놓고 그 애들 품에 안고 그냥 나가서 시장통에 가서 이 배추도 팔고 생선도 파는데 다 그런 것도 갖다 팔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옛날에는 보따리 장사 있었잖아요. 네, 머리에 막 그냥 보따리 이만침씩 이고 다니면서 이 동네 가서 자판 벌려놓고 팔고 또 저 동네 가서 자판 벌려놓고, 그렇게 하면서 엄마들이 뭐예요? 자식들 다시 학교 키우고 다 했잖아요. 누가 없으니까. 가족을 지켜줄 아버지가 없으니까. 이스라엘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어야 되는데, 남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남자들이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었다. 이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보살피는 게 이 드보라가 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축복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안 나서고 누가 일하면 아유 내가 하지 뭐 그렇게 앞장을 아니 남편이 비실비실 되면 아내가 내가 하지 뭐 하고 탁 일어설 때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세워지는 것처럼 이 드보라가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사기에 이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이 출애굽기에 모세로부터 미리암으로부터 시작되어졌던 찬양이 중간에 끊어졌다가 이제 다시 찬양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엄청난 축복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찬양이 있고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경계를 또 경계를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우리 무리가 새 신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미쳤으나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 곳.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새 신들을 택하였더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길을 갔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로 갔더니 전쟁이 성문에 미쳤다. 전쟁의 위험이 빠졌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난에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김영삼이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뭐 했어요? 장로였다고. 우리가 장로 대통령 세워가지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앞에 멋있게 세우자. 기독교인들이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는 뭐라 그래? 나 장로 안 한다고. 대통령 한다고. 그래가지고는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었잖아요. 군대에 가면 군인들 있잖아요. 군목들 있잖아요. 군목들이 우리나라에 군인들의 군목들, 그다음에 군종 있잖아요. 불교 스님들, 그다음에 그 신부들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때 군목들이 80%였어. 80%. 그런데 군목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군목들 다 없애버리고 스님들 잔뜩 갖다 세우고 그다음에 교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을 다 없애버리니까 교회는 있는데 이제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엉망짓을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이. 그리고는 그다음에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만들었던 예수 안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예수 안 믿었던 분들도 전부 다 한 달에 한 번씩 관료들 다 모아놓고 목사님들 초청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조찬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고 안 믿었던 대통령들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김영삼 대통령 그거 없애버린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냐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받았었는데 IMF 당하고 국민들이 막 전부 다 직장 없어지고 한국의 좋은 기업들 다 없어지고 팔려가고 대우도 그렇게 팔려가고 없어졌잖아요. 다 망해져 버린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막 정말 하나님 앞에서 멋있는 나라 만들어 보자고 김대중이한테 물 밀어줬더니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엉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새 신을 찾았더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더니 망해져 버렸다. 전쟁이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이 드보라가 일어나가지고 우리 합시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나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4만 명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의 찬양 이렇게 해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백성들이 태평을 얻게 되어지는 축복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오늘 이 시간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한 주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태평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드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도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 축복해 주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 나라에 코로나가 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셔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마음 놓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